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 제어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사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과 혼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내용들은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9장 42절에 이르는 말씀들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각조각 들어왔던 것을 오늘은 잘 조직적으로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록할 것이 많은데 그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사복음서가 한꺼번에 자세히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사복음서에 조각조각 서로가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맞추면서 보아야 하는데 제한된 시간 동안에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잘 맞춰 드리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기도를 같이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깨워서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왜 하셨는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첫째,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자안을 생각하사 힘드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자안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자안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잔을 받으셔야 할 것을 1000년 전인 다윗에게서와 700년 전인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시편 22편에 이사야에게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셨지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우회하려고 했던 거죠. 거치지 않고 이것을 이루시기 원하셨으나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다윗과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성만 갖고는 힘들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보좌의 기도를 하면서 영적 파이프라인을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하고 보면서 견뎌내야만 할 것을 확인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파이프라인을 올리지 못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들도 받아야 할 잔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받아야지만 생명이 일어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보면요. 겟세마네는 감람류를 짜는 틀이라고 했는데 잔은 틀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겟세마네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까지이며 이럴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열매는 감람류죠. 감람류. 즉 예수님의 보혈이며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는 틀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이시며 예수님의 보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만들 수가 없고 이렇게 감람류를 만드는 틀 속에 들어가야지만 되며 우리 삶 속에서 자안이 많은데 이 틀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10가지의 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첫째, 자존심의 상처입니다. 둘째,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의 잔입니다. 셋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난의 잔입니다. 넷째는 예수님 때문에 재물에 손해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도 손해를 받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가족에게 손해의 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명예도 상처받습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권리도 포기해야만 됩니다. 아홉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시간도 우리가 손해보고 헌신해야 됩니다. 열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배척을 받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목적인 또 무엇인지 보면요. 시각의 변화를 갖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시각이 자꾸 이 세상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저쪽 세상으로 눈꺼풀을 올리기 위해서 저쪽 세상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신 것이며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면서 이분도 기도를 하셨고 안 그러면 이분도 넘어지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각을 저 세상에 두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의 기도를 하면서 저쪽 세상의 시각을 맞췄던 성서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서에서는 특히 구약과 신약에도 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눈은 이쪽 세상에서 뜨면서 저쪽 세상을 직접 보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살펴보면 첫째 다윗을 보면 시편 91편에 저쪽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시죠.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 10장은 전혀 이 세상 기도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도 3층 천으로 기도하면서 그 파이프라인을 올리시죠. 네 번째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까지 마찬가지로 다 3층 천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말들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모세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꾸 시내산에 올라가서 저쪽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요. 또 여섯 번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집사님이 할애를 다 합니다. 얼마나 수제자들도 한 장을 다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도행전 7장 한 장을 할애해서 말씀을 해요.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3층 천을 올려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울입니다. 마찬가지로 3층 천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셨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재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도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시각으로 사물을 보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보호자의 기도를 하면서 시각이 저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겟세마네에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 잔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며, 이 확인 없이는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10가지의 잔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인데요.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첫째 체포당하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7절,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두 번째,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3절입니다. 세 번째 잔은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입니다. 네 번째 잔은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이며,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다섯 번째 잔은 헤롯 뜰에서 신문을 받죠. 왜냐? 갈릴리 사람이므로.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여섯 번째, 빌라도 뜰에서 재차 신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로 31절,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입니다. 일곱 번째, 십자가에서 죽을 준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여덟 번째는 비아돌로로사라는 말씀인데, 이건 슬픔의 길입니다. 슬픔의 길. 마태복음 27장 32절로 33절,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아홉 번째는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고다지요. 마태복음 27장 35절, 마가복음 15장 25절, 누가복음 23장 33절, 요한복음 19장 18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죽으시는 장면이죠. 오후 3시경.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46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잔이 있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10가지의 잔이 또 쭉 나열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사복음서를 다 보아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체포당하십니다. 강도를 체포하는 정도의 대접을 받으시죠. 몽치로.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이며,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7절이며,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잔을 이제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내셨는데,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검과 몽치를 갖고 왔으며, 그들이
군호를 만들어서 사인을 만들어 가지고 가룟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기로 했죠.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행하러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나다 내가 그다라고 하였을 때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강도의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도 취급 받으실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자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잡아서 죄인처럼 결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또 마가 누가에서는 기록이 없으므로 사복음서를 다 섞어서 보아야 합니다. 왜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삼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또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12절, 예레미야서 19장 1절에서 13절에 예언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게 될 것과 또 투기장의 밭을 사게 될 것과 그 밭이 피밭이 될 것을 예언하시고 이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7장 7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강도 취급을 하여 잡게 될 것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는 안나스의 뜰에서의 신문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공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가야바에게 갔다고 기록했는데 가야바에게 직접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성만찬 설교를 하시고 계시다가 끝나신 후 감람산을 거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서 안나스의 관저로 묶여서 강도처럼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피조물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힘드신 그 잔들이죠. 안나스는 1세기 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대제사장입니다. AD 6년에서 15년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이며 아들 5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로얄 패밀리입니다. 사위가 가야바이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손자 마띠아도 대제사장이었으며 십자가 사건 당시에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이런 배경 속에 막강한 실세였습니다. 모든 파벌을 가진 실세였으므로 로마 군인들이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간 것이며 세례 요한 때도 항상 어느 대제사장 때인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당시에도 이미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안나스 이름을 집어넣었고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그의 이름을 꼭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6절입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안나스의 권력과 영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의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3절을 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미 물러나서도 권력을 행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가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요한복음에서 안나스의 뜰로 갔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고 하며 야고보에 대한 말은 없으며, 그런데 요한이 안나스와 안면이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요한은 안나스의 뜰까지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교육 수준이 낮고 정부나 파워 그룹들과는 좀 불편하였던 것 같으며, 그래서 요한이 문지기 여자에게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했던 것 같으며, 문지기가 베드로에게 가서 보니 이 문지기 여종이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냐라고 묻자 이것은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으로 안나스의 뜰에서 했다고 사복음서에 종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여종의 질문이 다르며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함께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신 갈릴리의 액센트를 들어보니 그러나 마태에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노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더 심하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데 점점 표현이 심하게 부정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서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마가복음 14장 66절로 6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으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아멘.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안나스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당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하시오.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상상해 보세요.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종교 지도자인데 무게를 딱 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스토리로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도 다 듣지 않았느냐. 모든 유대인 회당과 성전에서 하였지 은밀히 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네가 물어보라고 하자 옆에 있는 하속들이
너가 우리 대제사장인 어르신에게 무슨 불공손한 짓이냐고 하면서 하속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치자 예수님이 가만히 매를 맞았으며 창조주가 이놈들한테 매를 맞으면서 반항하지 않고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 증거를 대라고 하시면서 아니면 너희들이 왜 나를 치냐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서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나스가 자기의 하속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기 실력 갖고는 안 되고 내가 실세이지만 예수님을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때가 성서적으로 보면 새벽 1시경이며 예수님께서 초저녁에 겟세마네에서 쭉 기도를 하시고 밤 11시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체포되어 안나스에게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시고 다시 새벽 1시경에 가야바의 뜰로 다시 끌려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 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예수님께서 들어야 하는 그 잔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수두룩 쌓여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서는 불평불만하시지 아니하시고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이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